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뵙게 돼서 저 반갑습니다. 이틀 연기하긴 했지만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햇볕도 나고 그렇게 춥지도 않고요. 정말 좋은 날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안병원 목사님이 건강이 많이 회전이 되었다고 오늘 오시려고 전화를 하셨는데 못 오셨네요. 예, 오늘 손님이 오셔가지고 손님이 믿고 오신다고 했는데 그러네요. 예. 제가 제목은 드리긴 했습니다만 안전하게 이루신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읽고 18절에는 다 이루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케 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태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냐. 또 18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17절 말씀 완전하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플렐루사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은 플렐로우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근데 그 뜻은요 to fill 채운다 그런 말. 뭘 채우느냐 부족하니까 아직까지 양까지 다 안 찼으니까 그 양대로 끝까지 예수님이 채우시겠다 그 말이에요. 뭐가 부족했느냐? 율법, 선지자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더 채우실 때까지 두신 거예요. 또 이 플렐로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make full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완전하게 하신다, 충만하게 하신다,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fill up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채우신다고 채우신다는 거죠. to fill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to complete 완전하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셨어요. 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플릴로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fulfill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완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말 성경에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성취하신 것이 뭐냐? 7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인데요. 첫째, 구약의 제사를 예배로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시대는 예배가 아니고 sacrifice offering,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했습니다. 제사 행위, 짐승을 잡아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단번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제사는 끝났고, 예, 그 부족하던 구약 시대의 생축을 잡아서 드리던 그 sacrifice가 부족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to fill,
더 채워가지고 완전하게 이루신 것이 뭐냐?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약시대는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 그 영어로 두 가지 표현을 많이 합니다. worship, 그 다음에 service. 두 가지로 쓰는데요. 이 worship이라고 하는 그 예배라고 하는 뜻이 어디에서 왔느냐? 두 가지 단어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worth, W-O-R-T-H, worth. 그 말은 가치 있다는 가치. 그 다음에 중요성. 그 다음에 재산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worth라고 하는 가치라고 하는 그 명사 뒤에 S-H-I-P, ship이라고 하는 그 음미사를 붙여가지고 worship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전미사 SHIP라고 하는 그 뜻은 뭔가 하면 그 성질, 그 다음에 지위, 내지는 가치성,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십이라고 하는 그 뜻은 뭔가 하면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재산이 되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그 이상의 가치 있는 행위는 없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행위만큼 가치 있는 행위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멘. 또 예배를 서비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뭐예요? 봉사한다, 섬긴다는 뜻 아닙니까? 피조물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종합적인 행위예요. 최상의 봉사행위가 뭐냐? 최상의 섬김의 행위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예배 행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최상의 종합적인 봉사행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그 부족한 제사를 예배로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 둘째는 구약시대의 그 제물, 이 오프링, 제물을 신약시대는 뭐요? 감사의 예물로 완성시켰습니다. Thanksgiving offering. 구약의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던 그 제물이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으니까 단번 제물로 그 이후에는 로마서 12장에 나타난 대로 우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감사의 예물로 헌금으로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유월절을 예수님은 뭘로 완성하셨나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출애굽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세상에 맨 처음으로 소개할 때에 돌아 세상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이 신약교회가 유월절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 유월절 행사는 성찬 예식으로 완성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할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사신 그 몸을 상징하여 떡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해서 우리는 포도즙을 듭니다. 잔과 떡과 잔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대체가 아니라 이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의 중요성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할례 예식입니다. 할례 예식, 이 서컴시전 하는 할례 예식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할례 받습니까? 바울은 할례를 마음으로 받으라고 했죠. 이 할례는 베프티즘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세례 예식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것이 다섯 번째는 율법입니다. 이 로우, 율법. 오늘 본문에도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했는데요. 자, 이 율법은 은혜와 복음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율법은 지키되 그것이 부족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날 위하여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의 심판주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하여 다시 세컨 카밍 하신다. 그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으로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구약 시대의 그 교회의 발전사를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족장 시대는 어디서 예배드렸어요? 자기들이 장막에서, 텐트, 장막에서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족장 시대를 지나서 출애굽 시대는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심을 받고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그 제단은 그들이 기거하는 장막이에요. 텐트. 그 장막이 교회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들이 또 출애굽에서 광야에서는 어디서 예배를 드렸나요? 소위 성막, 테버니클 하는 그 성막에서 예배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 이 역사는 구원론이에요.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은 우리도 별 수 없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이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한 생애를 가르쳐요. 40년 광야 생활, 40년 금식기도, 40일 엘리야도. 그 40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같은 시련의 기간을 가르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별 수 없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어떨 때는 목마르고, 어떨 때는 덥고, 어떨 때는 춥고, 어떨 때는 짐승들, 어떨 때는 원수들, 길은 협착하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이게 광야예요. 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 같은 광야에서 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됐나요? 그것은 소위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제루살렘 템플, 성전을 지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로 생활, 바벨론에 포로 갔다가 돌아와서는 성전이 다 불타고 허물어졌습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 행위를 어떻게 했느냐? 어디서 했어요? 회당에서 했습니다. 신학과학하는.
이 신학과학이라는 영어도 이 70인경에서 헬라어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신아고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신 하면 to be, 함께라고 하는 뜻이고, 아고라고 하는 아이고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는 간다.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회당이라 그랬잖아요. 모일 회자 집당자. 같이 가서 모이는 집. 그래서 회당.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 행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물론 십자가에 지시 전에 마태 16장 16절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세구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세운다. 이 교회란 말씀이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 하신 이후에 120명 성도들이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대로 그들이 나아가서 전도하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소위 교회예요. 이제는 에클레시아,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에서 더 발전할 건 없어요. 이거는 완전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당을 다 지어가지고 헌당할 때는 꼭 교회당 헌당 안 그러고 성전 헌당 뭐 이러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조금 부족한 표현입니다. 교회당 헌당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교회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아무튼 텐트, 그 다음에 테이블니컬, 그 다음에 템플, 그 다음에 시나가 and church 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면, 교회로는 에베소서가 교회론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는 내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안 간다, 교회 안 가고, 또 그 커뮤니티, 처치 커뮤니티, 그 컨그리게이션 커뮤니티에 인클루딩이 안 되고 혼자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집에 쫓아오고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은 온전치 않다. 교회라고 하나의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가지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생활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요 교회 생활. 이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족했던 그 장막, 부족했던 성막, 부족했던 성전, 부족했던 회당, 거기에서 완전한 교회. 그래서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제7일 안식일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완성하셨는지 첫날 주님의 날, 주일로 완성을 해버렸어요. 안식교회에서는 제7일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수님이 주일로 완성하신 것을 모릅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이 주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봄인가요? 설교할 때 그랬죠. 이 주일의 중요성. 주일날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님의 날에 그랬잖아요. The Lord's Day. In the Lord's Day. 큐리아케. 그 주님의 헤메라. 그 주님의 날. 그 관사가, 정관사가 붙어있는 말이에요. 특정한 날이에요. 아주 특정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인류 구속을 성취하신 날이에요. 우리가 구원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뭐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66권, 3구 27, 39권, 27권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 성경을 완성한 날이 주일날. 왜? 사도 요한이 주님의 날에 받은 계시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저는 요한이 밤모섬에 가서 기도하던 그 구례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일날 완성이 됩니다. 또 주일날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이 있었던 날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주일날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예수 부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요, 그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전도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전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주일날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주일날이에요. 자, 민수기 15장 35절에 가보면요, 광야교회가, 광야 그 태블니컬 성막교회 시대에 안식일날 어떤 여자가 나가서 나무를 하다가 잡혀왔어요. 모세와 아론이 이거 어떻게 처리할 줄을 몰라서 일단 가두었습니다. 가두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떡합니까? 안식일을 구하다가 잡혀온 사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캠프 밖으로 끌고 가라. 캠프 밖으로 끌고 가서 그를 돌로 쳐 죽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그럴 수가 있느냐? 봐주지. 용서해주지. 뭘 그렇게 꼭 돌로 쳐 죽여야 되나? 잔인하게.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끌고 가서 전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범해도 돌로 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에 돌을 맞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제대로 안 지키면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에요. 내 영혼이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식당 가고, 주일날 동전 세탁소 가고, 주일날 쇼핑 가고, 주일날 골프 치러 가고, 오늘 되면 이게 보편화가 되어 있다. 내가 그런 말 하면 우리 한국사님도 그래, 나보고 율법주의라고. No!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 제7일 안식일을 예수님이 주 첫날 주일로 완성을 하셨지만 구약 안식의 그 정신은 그대로 내려와요. 그 교훈은 그대로 살아있다.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룬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대라고? 배고프면 뭐 밥 사 먹는 거 어때? 천만에. 저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하시면서 못 심을 때 비가 안 와서 뭐를 심지 못하고 비를 기다립니다. 8개 비를 기다리다가 토요일날 밤에 그냥 비가 와가지고, 예? 주일날 아침에 들에 하얗게 사람들이 나가서 전부 다 녹두렁인데 그 두릅물 뜬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걸 발라야 물이 안 새나가지, 그냥 너무 물이 다 새나가고 없어요. 못 심어요. 그래서 그 물을 붙들기 위해서 전부 들에 나가서 그 두릅 뜬다고 야단들이.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싹 그냥 내비놔도 돈 많이 버시고 가방 열고 교회 가시는 아버지예요. 그래도 7남매 공부시키고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 잘 지키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이건 체험이라고요. 일부 예배 드리고 가게가 문 열어놓고 앉아있어요. 집사.
권사들이 일부 예배 중요하죠. 이점도 있지만 손해도 많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직장 가고, 일부 예배 드리고 가게 가고, 일부 예배 드리고 볼일 보러 가고. 그게 주일 지키는 겁니까? 주일은 성수하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신학교에서도 배웠습니다. 부모님에게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신학교에서 주일 거룩히 지키라고 가르치는 교수는 저밖에 없어요. 그러나 듣든 안 듣든 나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주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주일 함부로 보통 날과 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날,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주일날 부활을 선천하심으로 인류 구속 역사가 완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날 보통 날과 같이 취급해서 되겠어요? 아무튼 깊이 생각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은 그 주님 날, 주님에게 속한 날이에요. 우리에게 속한 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6일 동안 뭐하고? 부족해요? No. 우리도 인간인지라 하루는 쉬어야 돼요. 주님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그 다음 월화수목금도 또 밀고 나가고 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새 힘을 받아가지고 또 밀고 나가고 이게 우리 천국 백성들의 삶입니다. 근데 지금 주일날 목사 제가요 교회 하면서 한나름이나 뭐 이 슈퍼마켓 가서 이 전도지 나누어서 전도해보면요 교회 갔다가 슈퍼마켓 들어온 사람이 거의 다예요. 아니 가방 들고 들어오는 보면 아 저분은 권사거나 장로거나 다 보면 알잖아요. 심지어 목사들도 많아요. 아 토요일날 뭐해요? 예? 핑계입니다. 아이고 뭐 직장생활 6일 동안 5일 동안 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정말 없어요? 다 하면 다 하게 됩니다. 아무튼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주님에게 영광 감사 돌리고 주일날 우리 헌법에도 우리 장로교회 헌법도 그래요. 주일날 성수하고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또 받은 은혜를 쉐어하고 바이블 스터디하고 병환자 신방하고 나가서 전도 그게 주일날 하는 일이에요. 그게 주일날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을 주일 첫날 주일로 완성을 했습니다. 컴플리먼트 완성을 달성을 하신 거예요. 제가 몇 가지 했나요? 제사는 예배로, 제물은 감사의 예물로, 유월절은 세크라멘트 성찬예식으로, 할례는 베프티즘 세례로, 율법은 복음으로 가스펠 복음으로 은혜로 그 다음에 제단 성막 성전 회당은 에클레시아 교회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그림 말도 참 의미가 많습니다. 에크라고 하는 말은 to out이라는 뜻이에요. 전치사 바깥으로 그 말. 카레오라고 하는 말하고 둘이 붙어서 에클레시아 교회가 된 거예요. 카레오라고 하는 말은 to call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박수방 너 이리 나와, 이수방 너도 나와, 조수방 너도 나와, 김수방 너도 나와 이렇게 우리를 콜링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바깥으로 교회로 세상에 섞여 사는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택해서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불러 모은 그 게더링 커뮤니티가 철치예요.
교회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그 모임, 그 커뮤니티,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물론 피지컬 추어치고 인비지컬 추어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교회로 완성이 정도고, 그 다음에 제7일 안식일은 주일 첫 주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요, 구약의 제사를 집례하고 가르치고 했던 직업이 제사장입니다. 이 프리스트,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4장 12절에 목사로 완성을 하셨습니다. 우리말에 이 먹일 목자 스승사자를 씁니다. 뭘 먹여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신령한 양식을 교인들은 다 양들이니까 양떼들에게 먹이는 그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그 먹일 목자 스승사자. 그게 목사잖아요. 그리고 이 영어로 우리가 목사를 패스터 이렇게, 물론 레버랜드, 미니스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나는 목사입니다 할 때 I am 레버랜드 이러면 그건 실례예요. I am 미니스터 그러면 그것도 좀 실례예요. I am pastor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를 때에 레버랜드 이렇게 불러야 돼요. 패스tor 그러면 안 돼요. 장로들이 목사 보고 패스tor 줘 이렇게, 그건 안 돼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일반 교인들이 목사님을 부를 때에는 존경하는 뜻으로 레버랜드로 얘기해요. 목사 자신은 소개할 때에 I am pastor, 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목사라고 하는 그 말 속에도 패스토리 하는 말은 그 그릭에서 바로 온 말인데, 그 말은 to feed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feed, 먹인다는 뜻이에요. 또 shepherd라고 하는, 목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 목사는 뭐냐? 먹이는 사람이고 목자다 이거. 목자가 뭐 하는 거예요? 양을 먹이고 또 지키고 또 이제 물먹이로 또 데려가고 또 우리에 집어넣고 새끼 놓으면 새끼 받고 또 이 케어하는, 이걸 다 하잖아요. 그 목사 할 일은 바로 그거다. 그래서 구약 교회의 그 제사 제도는 신약 교회의 목사로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목사를 패스터, 영국 사람들 크럭이라고 그러고, 또 프리스트라고 하는 말도 많이 씁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또 다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오늘 여기 18절 말씀에 다 이루리라 하는 그 말씀은요, 키노마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그릭말로 키노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NIV 성경, 영문 성경이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accomplished라고 성취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완전히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 분명히 가르치고, 예수님이 이제 완성하신 그 이상의 완성은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fulfill하게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치고 바로 이 practice in my life, 내 삶 속에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들이 가르치긴 잘해요. 가르치지만 행함이 별로예요. 교인들은 쳐다보거든요. 아니 우리 목사도 안 하는데 뭘
목사들은 모범이 돼야 돼요. 행해야 돼요. 예? 먹이기만 하면 됩니까? 케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이제 현장에서 다 은퇴한 분들이기 때문에 남은 생의 동안 아니 뭐 하고 싶으면 좀 하고 적당히 살지 뭐 이렇게 이제 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정말 은퇴했지만 죽을 때까지 목사인지라 목사로서의 삶을 제대로 하고 또 모범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족한 것을 다 채우시고 완전케 달성하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바로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또 내가 바로 행하고 실천하고 생활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건목회 회원들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